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전체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권세, 통치, 다스리심에 대한 아주 극치를 보여주는 귀중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정타라고도 할 수 있고 정리라고도 할 수 있고 극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누가가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동원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확고하게 해드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구약 성경의 시편을 인용을 하고, 여러분이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잊으셔서는 안 되는 게, 누가복음 아직은 살펴보지 않았지만 24장 44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제에도 살펴봤지만 24장 44절 다시 한번 늘 요새 계속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부분이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하는, 이 누가가 이미 구약 성경을 어떤 개념으로 정리를 했느냐 하면 어제 주일 오전 예배 때 이미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죠. 아담아, 인자야, 사람아라는 구조를 성경 전체적인 구조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율법,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게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율법, 예언서, 그 다음에 시가서,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구약 성경 39권을 정리를 끝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오늘 이제 예수님의 권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권위 논쟁이라는 것을 좀 종지부를 짓기 위해서 시편을 직접 인용을 합니다. 시편을 직접 인용을 해서 시편에 나와 있는 시편 110편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 그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요거는 역사적인 거죠. 지금 다윗을 언급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얘기겠죠. 지금 우리가 여기가 아니라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 1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 1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등장했던 다윗이 어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근거로 해서 예수의 권위를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42절에 보니까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다윗이 직접 얘기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 1000년 전 예수의 융부하려 당연히 유다 지파입니다. 같은 지파이고 1000년 전 조상인 다윗이 본문을 근거로 이야기하면 1000년 전에 그 다윗이, 그것도 조상이 1000년이나 앞섰던 그가 1000년 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주님이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걸 본문을 근거로 해서 그러면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러면 그걸 기록한 다윗은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이라는 호칭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걸 근거로 이야기할 때 어찌 그 조상이 그 후손에게 주님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느냐? 그건 자손의 관계가 아니라 구원의 관계라는 거죠. 참된 권위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맞아요. 다윗의 후손의 개념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인 것을 다윗이 직접 고백을 하고, 다윗이 고백을 했다는 얘기는 인정했다는 얘기고, 다윗이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했던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추앙을 하며
가장 인정을 하며, 지금도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의 국기에 다윗의 별이 새겨져 있을 것처럼 다윗이라는 존재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인데,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바로 그 이스라엘이라는 존재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이다. 왜냐? 다윗이 주라고 칭했으니까요. 그걸 그냥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적 기록된 바를 갖다가 딱 증거로 들이대면서 다윗도 예수를 주라 시인했다. 그러니까 이건 혈통과 가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통치의 문제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해서 시편에서 기록된 바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고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과 다스리는 자들의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그 모든 원수들, 이 세상의 권세들을 뭘로 삼으셨느냐 하면 발판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그냥 대충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인용한 표현이 아니라 그 표현 안에 나와 있는 모든 권위를 정리할 수 있는 아주 간략하고 핵심적인 구절로 정확하게 누가가 인용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이 주라고 칭했습니다. 시인했지요. 두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가 어디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권위, 이 세상의 모든 원수들, 이 세상의 모든 권위자들의 하나님께서는 그 발등상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예요. 이 중요하게 지금 정리를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어법적, 곧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하지만 정확하게 정리를 하죠.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건 자손으로 볼 게 아니라 주님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에 의하여 주라고 분명히 확인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완벽하며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권위를 다윗도 인정한 이런 권위를 뒤로 나오죠. 뒤에 등장한 서기관들은 전혀 인정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다윗과 45절부터 47절까지 나와 있는 서기관들이 대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겠죠. 이걸 또 노리는 거죠, 누가도. 유대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가능합니다. 짐작이 가능합니다. 아니, 다윗도 주라고 시인했는데 서기관들 얘기를 딱 들면 아니, 지들이 뭐라고 당장 이렇게 나오겠죠. 다윗도 그 1000년 전 조상인 다윗도 이 다윗이 왕정 시대를 가장 완벽한 다윗의 길을 이루어낸 그 다윗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 아니 다윗도 주라고 시인했는데 아니 지들이 뭐라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급이고요. 사두개인들 같은 무리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물론이거니와 그 당시에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이따위 것을 물어보면서 예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싹 정리 끝내는 거죠. 다윗도 주라고 칭했는데 지들이 뭐라고 딱 이렇게 버리는 겁니다. 이게 정리가 완전히 완벽하게 정리가 깔끔하게 끝나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들이 다윗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는 것과 반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지를 열거를 해주고 있어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 보고 들으라는 거죠. 왜냐? 제자와 스승의 권위 관계를 확립시키는 겁니다. 그건 또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 46절부터
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심판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심판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가장 권위 있는 이의 최고의 권한이 심판입니다. 그렇죠. 이 심판이란 말은 또 왜 나왔겠습니까? 앞에 다윗이 등장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나온다. 왕, 최고의 왕으로서 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다윗도 주라고 칭했다. 그러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자들에겐 심판이 남아있다. 그건 하나님이, 주님이 직접 그 심판을 이루실 심판관, 재판관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디를 좋아하느냐?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합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뭐가 대조가 되죠? 앞에 나와 있는 것, 보좌 우편과 대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치밀함이에요. 누가의 치밀함입니다. 보좌 우편과 회당의 윗자리, 높은 자리. 그게 지금 대조가 되는. 바로 그 보좌 우편에 앉아있고 왕 좌에 앉아있고 또 한 사람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 회당의 높은 자리, 그 자리들을 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죠. 이제 그 모습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어떻게 합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이 뭐죠? 자꾸 티내려고 겉으로 드러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걸 자꾸 이게 원하며 남들 앞에서 뭔가 드러나는 걸 원하고 남들이 뭔가를 좀 알아주길 원하는 것, 이 모든 게 결론적으로는 주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심각한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모습입니까? 시장에서도, 잘 보십시오. 계속 나오죠. 시장에서도 문안을 받는 것. 길을 가다가도 사람들이 보고서 인사를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요, 뒤에 나와 있는 회당에서요, 높은 자리. 회당에서 높은 자리, 잔치 자리에서 상석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잔치 자리에 들어가면 맨 끝자리에 앉으라 그랬잖아요. 맨 끝자리에 앉아 있다가 주인이 와서 왜 여기 앉아 계시느냐, 저쪽으로 올라가시라고. 그러면 그렇게 올라가는 게 순서고 그게 정당한 것이고 그게 지혜로운 것이지.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회당과 높은 자리, 잔치 자리에서의 윗자리, 이런 것들에 늘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기득권 내지는 뭐 높은 자리, 또 자기를 인정해주는 자리, 자기가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들을 찾아서 앉는 자들이 특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 사람들의 나쁜 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되려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 왜 문제냐 하면, 교만이 나쁜 것이다라는 개념보다 교만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을 아주 나쁜 죄질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행태입니다. 예수의 권위를 묵사발을 만들어버리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패망의 선봉이고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늘 겸손과
온유로 겸비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완벽하게 인정하는 것이 겸손의 본질인 겁니다. 그냥 무조건 낮아진다라고 아유 아닙니다라고 사양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겸손의 본질은 주님의 권위를 완벽하게 높여드리고 자신은 그 권위 아래에 마치 그 나귀 새끼처럼 깔려버리는 것이 그게 겸손인 겁니다. 우리는 동양 철학이나 서양 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겸손, 양의 미덕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양보하는 것 내지는 다른 사람보다 나를 조금 더 낮추어 주는 것 이런 식으로만 정리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겸손은 그게 아닌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내 권위가 완전히 묻혀버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깔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높여드리는 것이고 주님을 완전히 인정해드리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비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진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할 맞는 걸 좋아하지요. 회당에서 상석, 잔치자리에서 높은 자리, 심지어는요. 이게 어디로 나오느냐. 47절에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약한 자들을요. 업신여기면서 약한 자들을 만만히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조금 낫다 생각이 되면 아주 짓밟아 눌러가지고 이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당연하죠. 전체적으로 이들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겉으로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외식하므로 겉으로 보여주는 걸로 길게 기도한다.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시 않으셔요. 길게 보이게 기도하지 말고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뒤에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이제 20장이 마무리가 되면서 결론적으로 아주 원펀치를 날려버립니다. 강력한 펀치를 그들이 짧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짧은 구절인데 상당히 심각하고 엄중한 구절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다라고 얘기했어요. 더 엄중한 심판이에요. 심판 중에도 더 심각한 심판이 있다는 얘기인 거네요. 더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로 치면 쿠데타. 정부의 권력과 권한을 뒤집어 엎으려고 쿠데타를 시도했던 자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직결 심판으로 넘겨져서 가혹한 심판을 받게 되어 다시는 권력을 전도시키거나 전복시켜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권위에 도전을 해서 나라가 시끄럽지 않게 하기 위한 본보기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아주 더 심각하고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처럼 이들은 바로 자기 스스로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며 주의 권위를 무시하는 이들은 한마디로 정의를 끝내버립니다.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무서운 얘기. 더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심판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제 권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받는 그런 심판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면서 권위를 제대로 인정하며 겸손함을 잃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기 담겨있는 또 더 깊은 뜻은요. 그 심판을 받는 사람들 입장으로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심판하는 자가 누구냐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 더 무서워지는 겁니다. 그 심판하는 자는 누구냐 하면 그가 바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바로 그 주님의 심판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는 거죠. 여러 가지로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안 했던 그 주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은 자들에게 더 엄중한 심판을 결론적으로 내리게 되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우리 보고 겸손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요.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권위는요, 제가 워드프레이처럼 말씀드렸어요. 언어 유희처럼 이야기 드렸는데, 권위는 내 위, 그렇죠? 그리고 나귀 새끼의 문제를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등을 내어드리는 이유는 그 권위로 내 위에 계시는 형상으로 내가 모시고 다니는 나귀에게 집중하지 않았어요. 주님께 집중했는데 그 나귀가 등을 내어드려 모시고 들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들어가시면 나귀는 빠져야 돼요. 이게 권위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권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해 드리며 그 권위 아래에 내가 놓이게 되는 것, 이것을 20장이 정리하면서 그렇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도 그 심판자이고 심판관이신 주님께서 그걸 인정하지 않은 자들을 더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20장에서 이야기하고 말 것이 아니라 요거에 대해서 연속선상에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좀 전에는 그 과부의 가산을 삼키던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21장으로 넘어가면 그 약하디 약한 가난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뒤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일 새벽에 우리가 묵상할 일이지만, 우리가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고 시인한 것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최종적인 것을 생각한다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권위를 왜 인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두 가지 근거를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 그 다음에 최종적인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권위는 늘 내 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시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믿는 바로는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죠. 한날을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시작하는 시간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안 오시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닌 거고요.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에 여러분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와 있다라는 것은 어쨌든 내가 뭘 해봐야지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권위를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을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실한 삶을 권위를 인정하는 삶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삶이라고,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도 그 나귀의 형상을 좀 그려보시면서 주님, 오늘도 저를 통하여 주님의 권위가 드러나고 제가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겸손한 삶을 사는, 나귀와 같은 삶을 사는 한날의 삶이 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함으로 오늘 한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